값싼 은총의 제자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온 삶을 던져 외쳤던 사람. 값진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로이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 오늘 함께 나눌 기독교 입문고전 5번째 이야기. 디그리히 보네퍼의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보네퍼는 1906년 독일의 브레슬라우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14세에 이미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보네퍼는 21세에 박사 논문을 제출하는 등 탁월한 지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네퍼가 미국에서 돌아와 대학 강사로 가르치고 있을 때 히틀러가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네퍼는 잘못된 지도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독일 사회와 히틀러가 주장하는 반유대주의에 공개적인 반감을 표출하였습니다. 보네퍼는 1933년 라디오 연설을 통해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라디오 연설은 중간에 전파 차단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 후 보네퍼는 런던으로 도피하여 독일 피난민들을 돌보는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30년대 후반 친나치 성향의 목회자들이 공식 독일 교회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고 독일 내부에서는 반유대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친나치 성향의 교회들을 반대하는 고백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고백교회는 고백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교 설립을 보네퍼에게 요청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보네퍼는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네퍼는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방에 조용히 머물러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순교와 죽음에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으로 늘 죽음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도,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백교회를 위한 신학교가 세워졌지만 약 2년 만에 나치의 탄압으로 신학교는 폐쇄되었고 이후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여 실행에 옮기는 듯 하였으나 이내 발각되어 1944년 7월 수감되었고 1945년 4월 9일 강제 수용소에서 제게 이것은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처형, 죽음 혹은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네퍼는 위와 같은 자신의 삶 그리고 정신을 그대로 담아 제자도의 대가에 기록하였습니다. 보네퍼는 제자도의 대가에서 독일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율법에 취해 율법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독일 교회는 제자도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의 정신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값싼 은총의 세례를 받던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합니다. 보네퍼는 값싼 은총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정한 굴레를 통해 값진 은총을 따르는 삶을 제자도의 시작,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퍼는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값진 은혜는 특정 계층과 인물, 인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동일하고 평등하게 해당되는 것이며 값진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책임감을 갖고 이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보네퍼가 제자도의 대가에서 한 이 말은 그의 정신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값싼 은총은 수백만의 영적 시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값싼 은총이 전하는 말은 그 어떤 선행의 계명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을 망칠 것이다. 보네퍼의 삶이 거친 고해와 같은 삶을 살아서인지 보네퍼가 기록한 제자도의 대가를 읽으면 매우 직설적입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단순한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네퍼가 그토록 강하게 주장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예수를 위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순종은 불가분한 것으로 보네퍼는 강렬하지만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가 따른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고난의 길에 대해 보네퍼는 사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고난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고난은 고난이 아닌 값진 은총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을 답답하고 퍽퍽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꽤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보네퍼의 모든 말이 사실이고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교과서에 나올 법한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미 고난과 십자가는 나의 삶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보네퍼의 근본주의적이고 직설적인 제자도의 설명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네퍼의 제자도의 대가는 매우 많이 당황스러운 책입니다. 그의 직설적인 말, 어법과 근본적인 신학의 접근이 당황스럽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그렇게 순교, 고난과 십자가를 모두 지고 짧은 생을 마감해버린 말하고 그대로 살아간 그의 삶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을 변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신학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 삶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제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대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치르며 자신이 주장하는 제자도의 대가를 죽음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순종하여 완성한 제자도의 길을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죽음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제자도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순종과 헌신의 강도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이 있는지,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오는 순종이 있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그 나아감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여야 한다고 말하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앙의 헌신을 피하지 말라고,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모두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자발성, 제자로서의 자발적인 행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네퍼는 말합니다.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삶을 보네퍼는 살았고 죽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로 불려지는 보네퍼가 기록한 제자도의 대가는 사실 기독교 인문고전이라기보다 신학서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대가 내용 또한 심심하고 무료할 만큼 개인의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대가가 주는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제자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만 그 제자도의 대가를 그대로 살아간 보네퍼는 어찌 보면 단순한 책의 이야기로 끝나버릴 제자도의 이야기를 살아있고 능력있고 역사하는 실존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읽다 보면 그가 직접 살아온 이야기라 사실 책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매우 가혹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살아온 제자도의 대가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바란 의미 없는 신학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보네퍼가 기록한 제자도의 대가를 통해 오늘의 삶을 점검하고 제자의 대가를 치르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만인이 사랑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